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입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로라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성령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됩니다. 반드시 잘 돼야 됩니다. 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 열매도 이 땅에서도 열매 맺고 이 땅에 열매를 맺고 풍성 열매 맺어야 천국도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분을 위해서 내가 팁을 3가지를 주겠어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출애굽의 목적, 창조의 목적,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내게오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노라. 아멘. 여러분, 아멘에서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면은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면은 영광을 나타내요. 아멘. 믿어져요?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믿습니까 할 때 아멘하지 말고 말씀이 떨어진과 동시에 아멘이 들어나와야 된다. 다시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면 바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신다. 스데반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버리니까 하나님 절대 부인하지 않으니까 바른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느헤미야 8장 5장 6절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가지고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아멘 아멘 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아멘 아멘 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죠.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버지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아멘에서 영광을 받고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만배의 복을 받으라.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이여 율법 중에서 어떤 그 중에서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어봤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어떤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럼 그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말을 답변을 잘하는 줄 알고 믿고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여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마가복음 12장 28, 29, 30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벨로라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큰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 계명,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사랑을 하되 대강대강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을 지킬 때 대강대강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이것이 이 땅이면 나 모르겠지만은, 자, 이런 말씀도 있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천국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을 지킬 때 대강대강이 아니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게 이 땅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영생, 천국 가는 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정이 뭐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세전에 택합니다. 피 바릅니다. 유월절 피 바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합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받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세례받았다는 것은 우리도 홍해를 건넜다고 말입니다. 세상을 떠나왔다고 말입니다. 돌아가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물에 빠져 죽는 거다고 말입니다. 세상에. 고백하고 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고백한 그들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들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하고 언약을 맺자, 약속을 맺자. 이 언약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십계명을 쭉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성전을 지어라. 두 번째는 출애굽기 28장에 주의 종을 섬겨라. 보살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핵심 계명 아닙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천복 만배복을 받았습니까? 이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 먹었을 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랑을 다윗과 같은 시편 23편 나는 여러분이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만배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전을 마음을 짓고자 하는 마음도 가졌고, 짓지 못해서도 정성을 다해서 지었고, 또 성전을 실질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시편 122편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오늘 주일날 아버지 집 오면서 마음이 기뻐 설레했던 사람. 아버지 집 주일날 아침부터 마음이 설레는 사람들. 시편 27편 4절 5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다윗은 일평생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환난 어떤 상황에서도 성전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다. 그래요. 마가복음 12장 28, 29, 30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성전을 사랑하는 것, 성전은 아버지 계신 곳입니다. 그 하실 처소입니다. 주여 나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 주님 계신 성전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가져야지. 네 입을 넓게 열라. 꿈을 크게 열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학개서 2장 18, 19절입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그 품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뜻에 따라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글로 끝나지 않고 내가 생명까지 주었는데 내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도 반드시 또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잊어버렸죠. 자, 열왕기상 6장 11, 12,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게 되면 내가 다윗에게 한 약속을 너에게도 똑같이 해주겠다. 근데 네가 성전 짓게 난 다음에 복을 받고 그러면은 더 잘해라 그 말입니다. 솔로몬이 이 말을 받았는데도 교만했죠? 복을 줄 때 더 잘해라 그 말입니다. 실제 솔로몬이 성전 짓자마자 누가 옵니까? 낙성식을 한 다음에 누가 옵니까? 스바의 왕이 그 먼 거리에서 배에다가 황금을 보물을 다 싣고 찾아와서 선물 가지고 지혜도 테스트할 겸해서 지혜도 듣고 왜? 엄청난 보물을 막 가져오죠. 막 가져옵니다. 복이 쏟아집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더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막 이방 여인 스바 여왕으로 막 외국에서 조공이 들어오고 성전 짓고나 축복하니까 또 이제 솔로몬이 여자한테 관심을 둬가지고 그냥 몰라가는 신호가 나옵니다. 이방 여인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고도 절대 초심을 잃지 않고 복 줄 때 더 잘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근데 여러분 복 받으면 꼭 그냥 그런 성경이 그대로 내게 나타나 시험에.
근데 안 된, 나는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동방의 의인 욥도 딱 하나님께서 시험하니까 드러나 버리죠. 그죠? 그래서 성전 짓는 일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 지으라 한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있어서 주의 종을 관한 부분입니다. 주의 종을 보호해라. 주의 종에 섬겨라. 쓸 것을 공급해라.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오래 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한다면 마음에 복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다시 마가복음 12장 28, 29, 30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누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자,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에스겔서 2장입니다. 4절입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된다. 7절입니다. 에스겔 2장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누구 말로? 하나님 말씀만 전해라.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좋은 말만 축복의 말만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애가 애곡 재앙 그리고 쓴맛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전해줘라. 이사야서 30장 9, 10, 11절입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종로를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부드러운 말 해가지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말 하지 말고 반드시 네가 하나님의 종이면은 부드러운 말을 할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애곡 재앙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주하십니다. 이런 말을 반드시 하고 우리에게 꼭 왜 그렇게 심판 지옥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말에 속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대로 전해줘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 자, 이런 종의 말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 목사의 즐거움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믿음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뭡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양식을 채우는 것이다. 말라기 3장 10, 11절, 12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귀한 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버지 집에 양식을 채워야 된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 온전한 11조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11조와 헌물이라. 9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11조, 온전한 11조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저주를 받는 겁니다. 남이 하니까 따라가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신학교 가면 제일 먼저 배운 게 5대 제사를 배웁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는 주정헌금입니다. 오늘날. 소제는 천예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매월 그냥 매 해가 바뀔 때마다 천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회개의 물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겼을 때 또는 물질로 범죄했을 때 속죄제, 속건제, 회개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목제는 감사 헌금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강대강 합니까? 정성을 다해서 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준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 중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는 병든 것, 더러운 떡을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라기에서는 주의 종, 오늘 같은 목사들이 더러운 떡을 드려가지고 백성들이 쥐가 더러운 떡을 드리니까 이야기했었어요. 성도들에게. 쥐가 더러운 것을 드리는데. 다시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개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전한 11조를 주면 망해버린 게 아니고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네가 심은 것이 이 땅에서 망하는 것이 없다. 마태복음 염려할 것 같아서 예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는 온전한 11조도 아이고 목사님 그리고 또 목사들이 말도 못해요. 11조도 말도 못해요. 근데 성경은 11조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해봐라.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합니까? 구약은 그 드릴 것만 드리면 되지만 신약은 또 주가 그렇게 했어도 너는 복 받을 때 주가 쓰시고자 할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목사가 어려울 때 가난한 이웃이 있을 때 주의 종이 또 내라고 하면 또 내라고 말입니다. 필요할 때 또 내라고 말입니다. 이게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입니다. 더 세졌어요. 그러면 염려되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내가 공중의 새
그 날아다니는 새한테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줬냐? 준 법이 없어. 들의 백합화 솔로몬의 꽃부터 영화롭다겠어요. 그런데 내가 들의 백합화한테 하나님 아들 생명을 바친 적 있냐? 안 바쳤는데도 공중에서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살린다고 말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시험하지 말고 해봐라고 말입니다. 너희 먼저 항상 그렇게 해봐라고 말입니다. 너희 모든 것을 내가 퇴해버린다고 말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집의 양식을 채우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대강? 아니다 그 말이요. 다시 마가복음 12장 28, 29, 30절.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세 개 똑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마가복음 12장 28, 29, 30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누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큰 계명이다. 계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계명입니다. 여러 말 들을 필요가 없어. 성경을 보면 됩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땅의 10분 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34절입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이상은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11조는 계명인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알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맞다. 허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천국 간다. 자, 율법과 계명은 동일한 겁니다. 레위기 26장 45, 46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율법이니라. 레위기 27장 34절입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계명이다. 율법과 계명이다. 11조도 계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절대 없어진 법이 없다. 마태복음 5장 17, 18,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큰 목사가 다른 게 큰 목사가 아니고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주는 목사가 위대한 목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위대한 능력 있는 성도다 그 말입니다. 아멘. 절대 없어지지 않고 완전케 하려 왔다겠죠. 더 완전케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11조 말도 못해.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복과 저주가 바로 앞에 있다. 그 말씀 앞에 떨어져 있다. 그래서 네 마음과 입에 달렸다. 아멘에 달려있다. 아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보다도 엄청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엄청. 여러분이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뭐 감동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내 생각 아니고 사도 바울은 쳐서 복종해 버렸다. 나는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죽어버렸다. 아니 나는 없다. 그냥 끌고 간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진리로 막 끌고 가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입니다. 24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두 주인이 뭡니까? 물질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날벼락이 떨어졌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성전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지었어요. 주의 종은 하나님 집의 양식은 근데 이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없어지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 해도 하늘의 보화 있고 그대로 남아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에 뭡니까? 성도 사랑, 가난한 이웃을 도와야 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과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차이가 날까 과연? 우리는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것 맞아요. 근데 성경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사도행전입니다. 2장 44절부터 47절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4절 다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함께 사용한다.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그 당시는 초대교회 죽느냐 사느냐 그런 시기입니다. 조금 어려도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바깥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9절입니다.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의 의가 천국은 의인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빨리 생각을 바꿔요,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결혼을 와가지고 하도 젊을 때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또 많이 드셔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하여간 1년인가 지나니까 유가 빵꾸 나가지고 막 토를 해버리고 피를 흘려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때 시한부락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음식 솜씨도 좋았어. 그래갖고 얼마나 정성 들였더니 그 정성으로 살아가지고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결혼해갖고 1년 후에 그 피를 각혈해 본 거예요. 위가 다 빵꾸 나가지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살려내가지고 몇 살, 80 몇 살, 4살까지가 사셨어. 평생을 밥을 소식을 했는데 하루에 한 세 숟가락. 하루에 한 4번 잡수더라고. 근데 이제 몸이 너무 약하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어느 시간이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내가 언제 보니까 수의를 딱 준비해놨더라고. 딱 준비해놨더라고. 근데 언제 보니까 수의는 보니까 주머니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다윗이 왜 큰 복을 받고 그렇게 했을까? 다윗은 신앙을 물려줬지. 시편 17절에 보면은 아버지 날 세상 사람들 같이 내 새끼들한테 이런 물질을 물려주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물려줄 것은 신앙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그 아들이 거지 됐습니까? 최고의 축복자가 됐죠. 이걸 믿어야 돼요. 신앙 잘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자, 근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 보답을 해줘요. 시편 4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그 의가 가난한 자를 돕게 되면 의가 영원히 빛난다. 곧 천국에도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고 그 사람을 절대 원수 손에 내가 뺏기지 않게 하시고 병중에서도 고쳐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또 역시 가난한 자를 우리가 학대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면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함부로 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지. 저렇게 사니까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소리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국률이 여기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여주고 너 그렇게 살 줄 알았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고 이제 예수 잘 믿고 자가 잘 되기를 원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래야 내게 복을 주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이야기했죠. 말씀은 아는데 신앙이 서있지, 그 믿음이 서있질 않아. 이제 말씀을 아니까 옳고 그름만 봐. 저 사람은 저러니까 나쁘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 간음했다죠. 저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 뭐라겠어요?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 말도 못하고 전부 다 도망가 버렸죠. 우리가 말씀 따로 신앙 따로 하는 거예요. 잘 믿으세요. 우리는 옳고 다윗이 사울을 놓고 옳고 그름이 합니까? 이 나쁜 놈아 그럽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 그럽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편에 계신 주님의 말씀 듣고 녹음기같이 주님이 뭐라 그러냐? 야 미워하지 마라 사랑해라. 주님 우편에 계서 말씀이 있어. 그냥 전하기만 하는 거야.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말하고 야 죽이지 마라. 손도 대지 마라. 손도 대지 마라. 축복해라. 근데 우리는 그 현상에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원수는 누가 아파? 하나님이 갚아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대로 산 하나님의 보증이 돼서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잠언 21장 13절입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1절부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이렇게 물질 바치고 이렇게 살면 바보 쪼다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야, 자, 지금까지 말씀한 건 계명 맞습니까? 삼가 명령 맞습니까? 네가 삼가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바보가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니. 다윗은 이 말씀을 잡은 거예요.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우리 꿈명교 성도님들이 이제 이 땅에서도 이런 천복, 만복, 시편 23편의 이런 축복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아닌 게 아니고 마음과 목숨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어떻게 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이 시작이 돼야 돼. 내 마음에 사랑이 시작돼. 여러분이 알 거 아니에요. 사도들 때 그 사도행전에서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 앞에 갖다 줘가지고 나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합니다. 내 형제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이 세상 바깥 사람들 가까운지 성도들 여긴 사람들 가까운지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시편 119편 1, 2절 읽고 마칩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이자는 속지 말고 야 어떻게 이렇게 사냐 그런 사단의 말에 속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여 나도 오늘부터는 내 모든 소유는 재산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는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천천 금은보다 승합니다. 이 말씀이 신비의 못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